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뜻깊은 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4월 4일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어느 재판관의 판결문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보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반대되는 비난을 이렇게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그 재판관과 관련된 일화들이 신문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어요. 우리가 잔잔한 감동을 받게 된 것은 그를 알게 모르게 도왔던 김장하라고 하는 어르신과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가난한 시골 소년에게 지속적으로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줄 수 있었던 그 어르신의 그 도움을 통해서 그 소년은 이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나라를 가장 대표하는 최고의 명문대학에 입학해서 또 청년 시절을 잘 보내고 그리고 이제 사법시험에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판결문을 쓰게 되는 자리에도 앉게 되었죠. 그래서 그분이 재조명 되어진과 동시에 김장하라고 하는 어르신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포커스가 맞추어지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그 어르신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죽었으면 그만이지 이런 말로 자기 자신의 소회를 가름했어요. 참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을 것이고 또 참 깊은 철학이나 남다른 어떤 그런 애틋한 사연들이 구구절절히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 나올 만도 했지만 그분은 그 모든 걸 다 절제했어요. 다 감추어버리고 그저 준 것으로 끝난다. 더 이상 묻지 마라. 라고 이제 대답함으로써 그 짧은 대답 속에 우리는 수많은 그분의 겸손함과 철학을 그리고 깊은 우리 그 장학금을 주게 되었고 받은 그런 꿈나무들에게 주었던 사랑의 깊이를 가늠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사회는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고 여전히 희망적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 마인드가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함께 하셨으리라고 보아지고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사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무한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늘 감사하며 사랑에 빚진 자와 같은 마음으로 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주님께로부터 부단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로 14절까지 한번 살펴보게 될 터인데 11절의 말씀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기, 때, 시간을 의미하죠. 우리가 시간 하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자, 이런 시간은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그런데 정반대되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 시간이죠.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과 솔로몬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셔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시간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의 모든 사건, 사고는 우리와 똑같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고 사고고
그런 말씀이고 그런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여기에서 시간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구원은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현재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현재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그리고 과거는 자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미래는 뭐냐면, 미래의 시간은 뭐냐면 본문에서 보면 구원의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이 12절을 보면 좀 더 자세히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것은 크로노스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가장 깊은 밤은 새벽 직전, 그러니까 밤 12시, 1시, 2시가 아니라 이제 미명 바로 직전, 그때가 가장 어두운 시간이다. 어두운 밤이다. 그리고 그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바로 이제 밝아지기 시작해서 가장 밝은 이제 낮이 전개가 되어지는데, 이 밝은 낮은 구원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때인데 그 구원의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심판의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의 시간인 것이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접근하고 이러한 심판의 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날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더욱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이해하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미래학,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종말론, 이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과거와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 현재 어떻게 살았고 지금 살고 있으니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 이것이 미래학이죠. 종말론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결정된 역사의 종말이 있다고 전제하고, 그 역사의 종말이 바로 구원의 날이죠. 예수님 재림의 시간. 그런 역사의 종말이 있다고 전제하고 그 날을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서로 살펴보고 자중하고 또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종말론의 핵심인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역사관은 그래서 미래학이 아니라 종말론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말론을 악용해서 이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일반 선한 신앙인들을 현혹시키고 그런 종말론을 이용해서 막다른 길로 또는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수많은 잘못된 그런 사탄, 이단들의 주장들이 있어요. 몇날 몇 시, 며칠 몇 시, 경우에 따라서 특정 시기까지 들먹이면서 종말론을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럴싸해요. 과학적인 근거까지도 제시를 하면서 그럴싸하게 주장하는 그 모든 종말론은 100% 거짓말이에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100%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그 시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신랑이 와야 이제 결혼식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런데 신랑이 결혼식에 오게 되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만 아느냐? 신랑의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신랑의 아버지가 대개 이제 그쪽 지역 사람들의 결혼식은 짧게는 3일, 보통은 5일, 길게는 일주일, 그리고 어떤 경우는 10일, 그리고 한 달 동안 결혼잔치를 했다는 그런 기사를 접하기도 하죠. 5년, 6년 전에 어떤 갑부의 2세가 무려 7천억 가까운 6,900 얼마에 가까운 큰 돈을 들여서
한 달 가까이 잔치를 벌였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게 그쪽 사람들의 문화예요. 그런데 이제 3일이면 3일, 5일이면 5일, 한 달이면 한 달 동안에 이제 잔치가 벌어지지만 진짜 잔치는 신랑이 도착하고 나서부터예요. 신랑이 도착하는 순간 이제 문이 닫히게 되고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랑이 이제 도착이 되어질 때는 이제 등을 들고 있어야 되고 등을 켜기 위해서는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이 준비가 되지 않고 준비했다 하더라도 며칠 동안에 이제 써버린 사람들은 다시 기름을 받아오지 않는 이상은 등을 켤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쫓겨나야 됩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미리 여유 있게 기름을 준비를 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부족해서 기름을 준비하러 가는 사이에 신랑이 와서 문이 닫히고 그들은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울면서 아무리 열어달라고 두들겼지만 열어주지 않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혜 있느냐, 지혜 없느냐의 관점의 차이는 신랑이 언제 오느냐를 아는 것이 아니고 기름을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따라서 준비하지 않으면 미련한 거의 대명사인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은 주님의 때가 이제 차차 나중에 천천히 올 것이다. 지금은 오지 않으니 마음껏 놀고 즐기자. 그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그렇게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다 보면 이제 갑자기 신랑이 왔을 때 그들은 준비가 되지 못해서 쫓겨남을 당하거나 기름 구하러 가는 사이에 문이 닫히고 마는 그런 미련한 처녀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말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과 관련해서 마르틴 루터가 유명한 예화를 들었어요. 사탄의 전략회의라고 하는 내용인데 어느 날 사탄이 말했습니다. 전 마귀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인간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인간들의 마음을 세상에 묶어놓을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자, 마귀들에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사탄은 모든 마귀를 거느리고 조종하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사탄이 이제 그렇게 의견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어떤 마귀가 일어나서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인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의식을 불어넣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탄이 말해요. 그 전략은 하도 오래 써먹은 것이어서 잘 통하지 않는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그러자 다른 사탄이 일어나서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인간들에게 지옥은 없다고 널리 알려서 방심한 그들이 끝내 지옥으로 끌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고개를 흔들면서 그러면서 그 전략도 별로야. 왜냐하면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지옥을 경험하거든. 그래서 지옥이 없다는 말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옥이 있는 것을 다 알아. 그래서 효과가 없어. 그러자 다른 사탄이 마귀가 손을 들고 이 얘기를 해요. 저는 인간들에게 고난을 주어서 예수를 믿으면 가정과 기업이 망하게 되고 따라서 지옥으로 그렇게 해서 지옥으로 그들을 유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썼던 가장 실패했던 전략 중에 하나야. 고난은 오히려 인간들이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거든. 그러자 저 구석에 있는 어떤 마귀가 일어나서 다 인정하도록 하죠. 그러나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자. 다음에 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주장하자 모든 마귀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외쳤어요. 바로 그것이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자, 그래서 그 의견을 채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까지도 우리 인간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는 사탄의 대표적인 전략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종려주일이고 또 오늘 처음 나온 분도 계시는데, 자, 어떤 식으로든 오늘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리고 자, 오늘 나왔고 이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나왔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시간이 많으면 그때 교회에 나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탄의 전략에 놀아나는 꼴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결코 우리는 사탄의 전략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어둠의 옷을 벗어야 돼요. 어둠의 옷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빛의 옷을 입지 못하게 만들어요. 너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너는 죄인이야. 끊임없이 죄의식과 또 그런 실패감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게 만들고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고, 나는 나의 죄 때문에 나는 빛의 옷을 입을 수 없어라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이죠. 그러나 하루에도 7번씩 7번씩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며 용서를 구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러한 회개하는 백성에게 예수를 올바로 믿게 하시고 그 올바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오늘 주제의 말씀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오늘 14절의 말씀이고 또 12절 빛의 갑옷인 것입니다.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은 동의어예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나오는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동일한 언어입니다. 예배소서네요. 예배소서 6장 13절로 17절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전신갑주는 어떤 것이죠? 의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와 진리의 허리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시죠. 진리는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또 말씀이셔요. 그래서 허리의 띠는, 진리의 띠는 말씀을 붙잡을 때, 그리고 이 띠는 그들의 의상이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겉옷은 두루마리 같은, 이제 벗어서 덮으면 이불로 쓰는 것이 그들의 겉옷이에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지 않으면 결코 정장을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리의 띠를 띄어야 이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 허리띠의 상징이 바로 진리의 띠인 것이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의 띠를 띠고,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라는 것은 이제 화살이, 불화살이 날아오게 되면 얼굴은 우리가 피할 수 있고 방패로 막을 수 있지만, 그러나 가슴으로 떨어지는 화살은 우리가 맞게 되면 생명이 이독해집니다. 다른 곳에 맞은 화살은 그래도 생명이 위험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절대절명의 위험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그런 갑옷, 그것이 바로 호심경이죠. 그리고 평안의 신을 신고, 우리가 신을 신고 나들이를 갈 때는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을 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을 나누시기로 하고, 오늘은 전신갑주, 그 중에서도 구원의 투구에 대한 것만 정리를 하고 빛의 갑옷의 의미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구원의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의미해요. 그 소망은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빛의 자녀가 되었고 또 빛의 옷을 입은 자들이기에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소망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투구의 소망 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혀 알 수 없는 미래라는 어두운 밤길을 두려운 그 길을 갈지라도 보혈의 공로이신 주 예수의 손에 이끌려 가는 우리는 빛의 옷을 입은 우리가 밟는 그 길이 마침내 형통의 길이 되고 승리의 길이 되고 영광의 길로 굳건히 정진해 나아가시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빛의 값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가기 위해서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입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옷은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진리를 성 어거스틴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달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주체로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다음 주로 다가오는 부활의 감격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